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계 열방 민족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계 열방 민족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율법의 내용과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율법의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그 뜻, 그 의도를 따라서 바르게 해석하고 온전히 지켜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금부터 3,500여 년 전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영원토록 모든 백성들이 따르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그 진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기계를 위한 게 아니라 자유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인격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람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능과 인격과 그 자유지를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단지 지금부터 3,500년 전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의 그 본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세월이 흘러가면서 무슨 어디죠 물속에 무슨 작은 세포가 하나가 자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지적인 존재가 됐다, 이렇게 자라가고 변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처음부터 창조 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과학이 뭐 발달하고 뭐 우주지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본성은 똑같거든요. 그 근거한 삶, 하나님 창조한 그 창조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 유행처럼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그 죄악된 삶들을 보면 그 죄의 근본인 것은 항상 똑같고 변치 않죠. 시대가 발전하고 뭐 과학 문명이 들어오면서 좀 더 과거와 다른 발달된 사회 환경의 삶을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그런 사회 속에 그 사람들의 그 죄악들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들의 본성을 따라 자기의 생각과 욕심, 욕정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순진하고 소박하다는 시골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죄악도, 또 세련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간다는 도시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죄악도 결국 그 죄악의 근본적인 뿌리는 똑같습니다. 과거 17, 18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근데 이제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계명될 수 있고,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고, 계명된 인간들이 사회의 오랜 폐단을 타파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진보시킬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이런 세계가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르게 배우고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은 충분히 바르고 온전한 천국 같은 삶을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한 거죠. 그 사회의 개조나 역사적 진전의 근원은 인간의 이성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모든 사물을 그들 자신의 이성의 힘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뒀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든 속박으로부터, 그동안 이 전통적으로 이 중세시대에 묶여왔던 속박으로부터 인간의 이성을 해방시키려고 한 거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그동안 교육의 주된 골격을 이루고 있던, 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근거한 어떤 그런 이 교육들을 다 빼버리고, 거기 이제 철학, 과학, 정치, 경제, 미술, 문학, 사교상의 예법,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으로 채택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처음 시도될 때 좀 긍정적인 점은, 그동안 중세 로마 카톨릭의 종교적 억압으로 상실된 하나님이 참으로 만드신 인간의 권리, 인권과 뭐 자유와 평등과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바르게 찾아가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식으로도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계몽사상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 평등, 자유권을 강조하면서 워낙 이 중세시대 그를 지배했던 그 전제 군주, 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 이런 족쇄가 너무 많았는데 그것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주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결과가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인권을 존중받는 사회로서 그나마 조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봐도 불과 한 100년 전에만 해도 이게 전부 계급사회에 이게 뭐 도대체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계몽주의적 목적은 그들이 알고 했던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해 갈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아주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작 자체가 종교적 억압의 반항으로 시작이 돼서 그랬는지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본주의를 부정하고 그냥 인간끼리 잘 살 수 있다. 근데 인간의 그런 자만과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적인 그런 그런 상황으로 흘러간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흘러가면서 결국 그런 인간의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 계몽을 꿈꿨는데 거기는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암흑 시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도 어찌됐든 오랫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신본주의의 세계로서 이어져 왔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역할을 맡은 인간들이 우상과 뭐 수많은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심지어 그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중세 가톨릭 같은 경우도 하나같이 사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종교의 이름으로 황제를 신으로 만들고 섬기는 황제가 아니라 교황을 그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짓을 해온 거죠. 그래서 16, 17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18세기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신본주의 사회를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개혁 같은 게 일어난 겁니다. 19세기 산업혁명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연속해서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자유, 평등, 박애, 이성, 과학, 계몽, 진보와 같은 인본주의 가치들이 신본주의 가치들을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인본주의의 세상이 되어서 인권을 존중받고 또 빠르게 변화되는 이 사회와 과학 발달로 인해 지적인 성장, 인권의 보장 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이 사회가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몽의 시대가 시작된 후 교육을 통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인류들은 결국 그 정점에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샤워실로 가스를 주입을 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아우슈비츠의 그 비극들이 그래서 나온 거고 여인들과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의 머리 위로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일들도 생기고 독일의 히틀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숙청의 이름으로 죽이던 그 공산주의가 나오고 몰락하기도 하면서 결국 계몽에 의한 인본주의적 가치들이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게 천국이 아니라 이게 정말 경악스러운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이 사회는 정말 짐승보다 더 악한 사회가 된다라는 그런 현실이 드러나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 속에서 저지르는 그런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악들을 이 우주 시대에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오래 존속하는 뭐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의 경우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누리고 또 더 풍성한 교육의 기회를 자기들이 가진 어떤 재산과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가지면서 점점 자기들만 똑똑해져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합법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아예 법망을 피해서 더 많은 재산을 긁어 모으는 그런 시대 풍토죠. 여러 가지 고급화된 지식적 이론들로 교묘하게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대로 사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지능 범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돈 벌어서 똑똑한 사람을 교육시킨 다음에 그 똑똑한 사람들의 머리를 통해 자기들의 이 범죄를 타당하게 만드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주실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의 삶의 기준과 그 가치가 없다면 결국 인간의 탈을 쓴 동물의 세계, 사탄의 세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백성다운 길을 열어주는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은 과거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영원토록 반드시 인간들의 삶에 필요한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변치 않는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는 지금 100년의 역사를 지나갔는데요. 우리는 이제 가난했던 그 시절 유행했던 그 기복신앙의 단계를 좀 넘어서 완전히 무슨 주술신앙 같은 어떤 그런 샤머니즘 같은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긴 이 말씀의 바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이제 세워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감격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내는 가나안 사명의 땅을 우리가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 아니라 신의 산 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성화의 가정을 무시하던 저 유럽 복음으로 발전됐던 저 유럽 교회들을 보십시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평생을 넘어 영원한 일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죽음을 벗어나기 위한 놀라운 기적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에는 기적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려면 순종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길을 신의 산을 통해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외적인 행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삶을 위해 주신 그 동기와 그 의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신의 산의 약속이나 산성보훈은 불신자를 위해 준 게 아니에요. 산상수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냐 뭐 그런 질문이 계속되어 왔는데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이 말씀이 그렇게 질문이 계속되어 왔는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는 개혁주의의 생각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게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적이며 실제적인 삶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 성도들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려는 자들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 신의 산에 도착한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의 길을 가기로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주신 그 신의 산의 약속의 참된 의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 의도를 우리 성도들, 즉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여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을 위해 주신 거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생활 속에서 이 신의 산의 언약, 산상보훈의 교훈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으면 윤리적인 삶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고 결국 교회의 성도라고 해도 급속히 종교 율법적으로 바뀌어져서 변질돼서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행할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외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성도의 삶은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 가나안 사명의 땅으로 들어갈 백성에게 주신 말씀,
결국 신의 산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이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의 말씀, 율법과 규례인 거죠. 이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신약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산상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이 약속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에만 맞는 그런 지침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도 만고불변의 법칙같이 변하지 않는 모든 시대, 그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고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대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새롭게 바뀌는 게 이렇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진리란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모든 사회와 사람들 속에 변치 않고 그 원리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타당한 것, 그게 진리 아닙니까? 3,5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성경은 그래도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거고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 시대 모든 나라 열방과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삶의 길이 되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생명의 길이 되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신의 산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분별해 가기 바라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정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교회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이해의 뿌리가 인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생각들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은 어느 세대, 어느 족속, 어느 민족과 문화를 막론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들이 사는 곳곳에서 영원토록 유일한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는 것, 이 가치인 것을 진실로 믿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은 바른 터에 뿌리 내리는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던의 시대가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완전한 반대인 거죠. 포스트 모던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 인생이란 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 계몽주의적 생각을 해왔죠. 그래서 비록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래도 그나마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들에게 기독교의 이 죄라는 개념을 말하기가 쉬웠죠. 하지만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현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은 자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사는 것을 외칩니다. 누군가를 해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갈망과 욕구,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죠. 그 사사시대 끝에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요구한 바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었잖아요. 포스트 모던의 세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시대가 원하는 그런 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썩은 인본주의의 뿌리인 겁니다. 이제 더더욱 지식적인 사회로 발전해 가면서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는 그런 고집스러운 세상으로 점점 변해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않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이런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참된 행복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말씀으로 열어주셨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민도로 하면서도 이 세대의 주장들,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이신 기준을 부인하는 그런 세대들의 주장을 따라 휩쓸려 유행을 타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길을 알리시다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알리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이 약속들을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교회당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온 세계, 온 인류에게 필요한 창조주가 주신 삶의 기준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 속에서 하나님 주의 가치를 심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